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국어로 읽은 후 쉘린 리더가 인도네시아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Itu Yesus segera memerintahkan murid-muridnya naik ke perahu dan mendahulunya ke seberang. Sementara itu ia menyuruh orang banyak pulang. Dan setelah orang banyak itu disuruhnya pulang, Yesus naik ke atas bukit untuk berdoa seorang diri. Ketika hari sudah malam, ia sendirian di situ. Perahu murid-muridnya sudah beberapa mil jauh dari pantai dan diombak dengan gelombang karena angin sapa. Kira-kira jam 3 malam, datanglah Yesus kepada mereka berjalan di atas air. Ketika murid-murid melihat dia berjalan di atas air, mereka terkejut dan berseru, itu hantu, lalu berteriak-teriak karena takut. Tetapi segera Yesus berkata kepada mereka, tenanglah, aku ini, jangan takut. Lalu Petrus berseru menjawab dia, Tuhan, apabila engkau itu, suruhlah aku datang kepadamu berjalan di atas air. Kata Yesus, datanglah. Maka Petrus turun dari perahu dan berjalan di atas air mendapatkan Yesus. Tetapi ketika dirasanya tiupan angin, takutlah ia dan mulai tenggelam lalu berteriak, Tuhan, tolonglah aku. Segera Yesus mengulurkan tangannya, memegang dia dan berkata, hai orang yang kurang percaya, mengapa engkau bimbang? Lalu mereka naik ke perahu dan angin pun reda. Dan orang-orang yang ada di perahu menyembah dia katanya, sesungguhnya engkau anak Allah. Amin. 쉘파라고 하는 이 히말라야 등반의 길 안내자가 있습니다. 이들이 없이는 사실 이 히말라야 등반이 불가능할 정도로 이 쉘파라고 하는 이 길 안내자의 역할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히말라야 등반 길에서 길을 잃었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뜻하는 것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 8,000m 이상이나 되는 그 고봉을 다 정복하고 나서 하산하는 길에 세상을 떠나는 일들이 참으로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히말라야 길은 언제나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길이라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니고 그래서 길을 안내하는 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히말라야 뿐일까요? 아프리카나 또 아마존 같은 이 밀림지대나 또 혹은 산악지대에서 길 안내자 없이 가기 힘든 곳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정말 많습니다. 길 안내자가 있다는 것, 정말 그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그 안내자의 역할이 우리의 생명과 아주 직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갈 때 때로는 앞을 알 수 없고 또 때로는 높은 곳을 향해 정처 없이 올라가기도 하고 또 때로는 언제까지일지 알 수 없는 내리막길을 향해 마치 곤두박질 치듯이 내려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눈물 없이는 갈 수 없는 길도 있고 또 눈앞에 길이 보이지만 그 길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을 때도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 인생길에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길 안내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우리의 인생길을 잘 알고 있을까요? 바로 그 길을 만드신 분입니다. 더욱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우리를 지으신 그 분께서 우리의 길을 잘 아시고 우리의 길을 정확하게 인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온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그 어떤 존재들보다 가장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 사건을 마치신 이후에 기록된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져 있는 이 제자들은 사실은 바다의 전문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부였기 때문에 물의 흐름을 잘 알고 있었고 바람이 어느 방향에서 불어오는지 그리고 그날의 파도가 얼마나 높은지 낮은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타내지고 있는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이 자신들이 알 수 없었던 그 시간에 예상하지 못했던 거센 바람과 파도가 닥쳐옴으로 인해서 이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두려움이 찾아왔고 절망 속에 빠지게 되고 말았습니다. 어두움이 짙게 드리웠습니다. 큰 파도와 거센 바람이 불어오니 길이 보이지 않고 배가 요동하면서 그 죽음의 위협 속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이 베드로만이 물 위를 걸었다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이 베드로 그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의 인생을 가리켜서 흔히 바다에 항해하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표현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바다는 어떻습니까? 아주 크고 광대합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에서 어떤 바람과 얼마만큼의 큰 파도가 덮쳐올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다는 얼마든지 길을 잃기 쉬운 곳이 바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어쩌면 여기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고 알 수 없는 두려움에 휩싸일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그 캄캄한 어두움이 짙게 내려진 바다 한가운데에서 모든 제자들이 절망하고 있을 때 과연 이 베드로는 어떻게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는지, 무엇이 그러한 기적을 가능하게 하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바다를 항해하는 것처럼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 역시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현실에서 어떻게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8절과 2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아멘. 베드로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은 지금 현재 바다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밤 사경, 즉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 사이에 그들이 있던 그 바다 한가운데에서는 큰 파도와 거센 바람이 불어왔고 그래서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제자들이 모두가 다 큰 두려움에 빠져 있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에게 다가가 가실 때 제자들은 주님이신 것을 알지 못한 채 유령이라고 하며 소리를 지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주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물 위를 걸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모두가 두려워하는 현장입니다. 모두가 절망하고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바다 위로 걸을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그의 시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같은 환경에 있었고 또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지만 자신의 환경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었던 다른 제자들이 두려움으로 인해서 배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을 때 이 베드로는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태풍이 몰아치는 그 바다 위로 걸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을 다르게 만들었을까요? 바로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달라진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역시 주님을 바라보았던 그 시선이 고정되지 못하고 그 시선이 흔들려서 거친 바람과 파도를 보았을 때 베드로는 더 이상 물 위를 걸을 수 없었고 그만 물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고 행동의 선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물에 빠진 이 베드로가 소리를 지르면서 주여 구원하소서라고 할 때 31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것,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해 물속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 이 두 가지 모습의 공통된 이유가 바로 믿음의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 31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신학자 바르트에 의하면 믿음이란 모든 주관적인 것의 허상을 거부하며 오직 실제가 가진 객관성에 자신을 맡기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믿고 그 믿음의 내용을 알고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 우리 자신 그대로를 맡겨드리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믿음이란 자신의 관점과 시선을 다른 어떤 것에 초점을 두지 않고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 자신을 맡겨드리는 것을 뜻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마음과 행동이 달라집니다. 인간의 사고와 행동을 결정짓는 이유를 설명하는 여러 가지 이론들 중에서 프레임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자기가 알고 듣고 경험한 것 그 이상의 것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것을 보여주고 나면 이전에 자신이 알고 있던 기준과 경험을 뛰어넘게 되면서 새로운 선택으로 나아간다라고 설명하는 것, 이것이 프레임 이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높다란 벽이 사방으로 둘러쳐진 자신의 암담한 현실에 시선을 두지 않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었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모두가 두려워하는 상황에서 베드로는 홀로 바다 위로 걸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에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누리면서 행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이 얼마나 오래 갔을까요?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이 바로의 군대가 맹렬하게 추격해 오고 있었습니다. 사방이 막혀있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는데 이때 모세가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어둡고 깊은 그 바다 한가운데에서 거센 풍랑과 파도 앞에 두려운 채로 떨고 있습니까?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그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오는 것처럼 진퇴양난의 상태로 그저 꾸역꾸역 하루를 지내고 계시는 것은 아닌지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한 상황, 우리 자신 그대로를 맡겨드리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주님께서 내 인생 속에서 행하시는 그 여러 가지 일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며 우리의 시선이 오직 우리 주님께 고정되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32절과 3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믿음이란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 자신을 맡겨드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새벽 3시가 넘은 그 어두운 밤중에서 거친 풍랑과 파도로 인해 몸도 마음도 지쳐있던 이 제자들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유령이라고 외쳤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존재는 유령이라고밖에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두려움 가운데에서 유령이라고 외치며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올 때,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에 떨게 될 때에 우리의 이성은 바르게 작용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반복된 습관이나 또 본능만이 우리 가운데에서 반응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게 두려움으로 인해 흔들렸을 때 27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는 이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서를 보게 되면 나는 무엇이다라고 예수님께서 표현하시는 용법이 있습니다. 바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에서 나는 무엇이다라고 하는 그 용법과 같은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주님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주님은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헬라어로 에고에이미라고 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에고에이미,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어떠한 상황과 두려움 가운데서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지금 거센 풍랑과 파도가 불어닥치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을 능히 잠잠하게 하실 능력이 있으신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캄캄한 어두움 속에서도 거친 풍랑이 불고 있는 바다 한가운데서도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라라고 하는 강력한 믿음의 요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는 두려움은 내 앞에 펼쳐져 있는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은 지금까지 우리의 삶에서 행하셨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 또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그 하나님,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게 합니다. 또한 그 두려움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 제자들을 가리켜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는 병원 신방을 할 때 특히 이 중환자실이나 호스피스 병동 혹은 이 임종을 앞두고서 임종 예배를 드릴 때 꼭 읽어드리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사실 그 목회자로서 가장 어려운 신방은 결국 죽음을 눈앞에 두고 계시는 분들을 만나서 그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신방하는 일이 사실은 가장 어렵습니다. 인생의 처음은 마음껏 축복할 수 있습니다. 처음 태어날 때 안타깝게도 여러 가지 질병의 문제도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태어나는 경우가 있지만 그럼에도 희망을 가질 수 있고 또한 기도할 수 있는데 인생의 마지막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슬픈 일이 될 수 있고 또 가장 절망스러운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종 예배를 드릴 때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인데 믿음이 좋다라고 알려졌던 분들인데 너무나 두려워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볼 때면 눈에 초점이 이미 흐려져 있고 또 너무 두려워서 그 임종 예배 자리에서 대소변을 조절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또 너무 두렵기 때문에
이상한 말을 너무나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도 혼란스럽게 하고 함께 둘러있는 유가족들에게도 혼란스럽게 만드는 일들도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때 저는 이사야에서 41장 10절 말씀을 꼭 읽어드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그 두려움의 문제에 함몰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죽음의 목전에서도 겁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정말 그 인생의 거센 풍랑을 만났을 때 요동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이유는 바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걸어가는 그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맞추고 고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 그리고 귀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물 위로 걸었습니다. 하지만 눈 밑으로 보이는 파도를 보았을 때에 그만 물속으로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우리 또한 삶에서 비슷한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방법들을 다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기 혼자 헤엄쳐서 나오려고 몸부림치기보다 주님께 나를 구원하소서 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32절에서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문제가 사라지고 그가 바다에서 건져짐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베드로에게 믿음이 작은 자여라고 말씀하셨지 믿음이 없는 자여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왜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믿음이 작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믿음은 있지만 지속적으로 걸을 수 있을 만한 믿음의 크기로 아직 자라가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걸을 수 있을 만한 그 믿음은 주님을 더욱더 견고히 믿고 의지할 때, 주님의 손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제가 발리에 살면서 한국과 달라진 점은 제가 원하는 시간에 뉴스를 보지 못하는 점이 가장 다릅니다. 한국에 살 때에는 제가 원하는 시간에 얼마든지 뉴스를 접할 수 있었고 그 내용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뉴스에서는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아픈 소리들로 가득합니다. 정치권에서 여야로 나뉘어져 있고 보수와 진보, 동과 서로 나뉘어지면서 서로가 옳다라고 큰 소리를 내지만 사실 그런 큰 소리들은 국민들의 삶에 크게 와닿지 않는 공갈포 소리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을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문제가 많습니다. 나에게 문제가 많은데 어느 누구 하나 관심을 가져주지 않습니다. 이 문제 해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희망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의 삶에 희망이 없을 때, no hope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때 우리의 마음은 이미 절망하고 있고 우리의 삶은 미래를 향해 힘있게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살아가야 할 일들이 많은데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우리 주님께로 고정하십시오. 문제 많은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온전히 맡겨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과 동행할 때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정말 이 삶은 살아볼 만한 것이다. 아니,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 두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정말 살아가는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 다시 우리 발리아니 교회 성전에 함께 모여서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 앞에서 자유하며 기뻐하며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캄캄한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것 같은 우리의 삶에 그 길을 안내하는 인도자가 필요함을 매일매일 느낍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의 길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우리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오고 어떠한 문제들이 나를 둘러싸더라도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으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넉넉히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시선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가 이 시간 성전을 떠나기 전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의 이 인생길에는 반드시 길 안내자가 있어야 합니다. 또 그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삶에 어떠한 문제가 닥쳐와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지금도 여전히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요청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믿음을 따라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길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잠잠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너무나 정말 문제가 많고 또 쉽지가 않습니다. 주님,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길 안내자가 되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시선이 우리 주님께로 고정될 때, 우리의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정말 바른 길로 나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그 길을 넘어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정말 불가능한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능하게 됨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며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우리의 인생길에 길 안내자가 되어주시는 우리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발리하니 교회 모든 교우들, 속해 있는 가정과 하는 모든 사업 위에, 발리 분강과 한인회 교민들, 그리고 현지인 직원들, 현지인 목사님과 한국인 선교사님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환우와 그 가족들 위에, 그리고 관광객 성도님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